우리가 지난주에 그 요단 동쪽, 요단강 동쪽과 서쪽이 있잖아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쪽의 기업의 분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받은 사람들은, 그 지파는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 서쪽 이제 기업의 분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교적 짧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느낍니까? 원래 이게 독서를 잘하는 사람은요, 그 글의 그 행간을 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그 첨예한 긴장을 저는 보고 느낍니다. 자칫 잘못하면 각 지파의 엄청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폭발성을 본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땅 분배는 사실 각 지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이왕이면 각 지파마다 아마 좋은 땅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분명히 농사에 적합한, 그리고 목축에 적합한 땅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척박한 땅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좋은 땅을 차지하느냐는 각 지파의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만약 누군가의 사심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엄청난 분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땅 분배에 있어서 어떤 잡음이나 분쟁도 없었습니다. 어떤 지파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평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땅 분배가 너무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그 요소들에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운영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요소들이 있었길래 이렇게 평화롭게, 너무 순조롭게 땅 분배가 이루어졌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라고 되어 있죠. 또 5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분배를 할 때 여호와의 명령대로 땅 분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이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호수아서에서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부터 13장까지를 쭉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제사장 엘르아살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전면에 이 제사장 엘르아살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다가 죽고 아론을 뒤이어서 제사장이 된 사람이 바로 엘르아살인데, 이 제사장 엘르아살은 누구의 대리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1절에 보면 땅 분배에 있어서 제사장 엘르아살이 첫 번째로 나와요. 첫 번째로. 제사장 엘르아살이 첫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이 여호수아가 나오고, 그리고 각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사장 엘르아살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가 땅 분배를 수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땅 분배 원칙을 이렇게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 제사장 엘르아살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제비를 뽑아 기업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지파도 이 일을 제기하는 지파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교회에 적용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교회 공동체가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게 되면 교회가 분쟁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삶에 있어서 다툼이 없이 평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면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또 시편 119편 165편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교회든 개인이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둘 때 분쟁 없이 또 장애물이 없이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땅 분배가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요소는 뭔가? 그것은 여호수아의 겸손함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 정복은 여호수아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에서 여호수아는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에 가장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이 있다면 바로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참고로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에 속했냐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여호수아도 자신이 속한 지파가 좋은 땅을 차지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들이 은근하게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같은 지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좋은 땅을 얻도록 좀 해줘라, 이런 아마 청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속한 지파에게 좋은 땅을 먼저 주라고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 분배에 있어서 기꺼이 제사장 엘르아살 다음으로 두 번째가 됐어요. 전면에 나서지 않고 엘르아살이 주도적으로 땅 분배할 수 있도록 그를 세우고 그는 두 번째가 된 것입니다. 그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그저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욕심 없는 겸손함이 아무런 분쟁도 없이 평화롭게 땅 분배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왜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그렇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기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목회자도 겸손하고 장로님도 겸손하고 권사님도 겸손하고 성도들이 다 겸손하면 분쟁이 일어날 일이 없죠. 바울 역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교동문에서도 나왔는데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모든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꿈꾸는 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다 낮게 여길 때 여러분 교회가 분쟁이나 다툼이 없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자, 땅 분배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던 세 번째 요소는 레위 지파의 양보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요단 동쪽에서도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요단 동쪽에서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또 므낫세 반 지파만 땅을 분배받고 오늘 3절에 보면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죠. 자, 그런데 레위 지파는 요단 서쪽에서도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4절 중간에 보면 오늘 본문 4절 중간에 보면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레위 지파 입장에서 보면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는데 자기 지파만 땅을 분배받지 못하니까 얼마나 그 땅을 분배받는 지파를 바라볼 때 부러웠겠냐 이 말이죠. 부러워했겠죠. 그리고 자신들도 땅을 분배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왜 우리 지파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느냐 이렇게 따질 법도 한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지파들에게 기꺼이 땅을 양보를 했습니다. 대신에 그들에게는 누가 기업이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 13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함께 그 가나안 땅에 온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도 이제 그 가축이 많고 아브라함도 가축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 땅 분쟁이 생기게 됐어요.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막 싸움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양보를 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롯에게 먼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우선권 양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롯이요 당시에 가장 비옥한 땅 성경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요단 지역을 택해서 이제 아브람을 떠나가게 됩니다. 자, 롯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한 이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그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양보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도 이 양보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랄 지역에서 우물을 팠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을 양보를 하고 다른 데로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거기서 우물을 파서 또 샘 근원을 얻게 되는데 또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도 우리 것이다 해가지고 주장을 하니까 그것도 그냥 양보하고 주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양보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렇게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서 그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도 엄청난 물을 쏟아져 나오는 우물을 이제 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양보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셨는데, 이렇게 창세기 26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양보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총회합동 부흥사에 지금 몸담고 회계를 맡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그 단체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합동 측 그 교단에 부흥사회가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회 합동 부흥사회가 있고 또 하나는 총회 부흥사회가 있어요. 왜 두 단체가 갈라졌는가, 이렇게 역사를 보니까 이제 하나였을 때 대표 회장을 뽑는데 두 후보가 나와서 투표를 했는데 동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50표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승부를 가를 수가 없으니까 보통은 관례라고 하면은 생년월일이 높은 사람이 이제 대표회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둘 중에 한 분이 생년월일이 좀 높아가지고 이분이 대표장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안 된 분이 거기에 승복하면 되는데 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불복해가지고 자기들의 세력을 데리고 나가서 따로 이제 단체를 만든 게 총회 부흥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통성이 있는 데는 총회 합동 부흥사이고, 여기는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총회 합동자를 못 써서 총회 부흥사로 이렇게 나눠지게 됐는데, 만약에 그 자신의 그 세력을 데리고 나간 분이 만약에 양보를 했다면 총회 부흥사회가 이 2개로 갈라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차기 대표장이 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참고 양보하지 않고 나가서 따로 살림을 차리는 바람에 지금 2개의 그 부흥사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내적으로도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양보하면 분쟁이 없어요. 서로 양보하면 교회 공동체도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은 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분쟁이 없이 다툼이 없이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3가지 요소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 교회가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뭐죠? 여호수아의 겸손함이죠.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필요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사장 엘르야사를 앞세워서 그 땅을 분배하도록 하고 자기는 2번째가 되어서 이제 자기가 각 지파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 그냥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여호수아의 겸손함이 오히려 이러한 분쟁 없이 평화롭게 땅이 분배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3번째로는 뭡니까? 레위 지파의 양보에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레위 지파가 왜 우리는 땅 안 주냐고 막 바득바득 우겼다면 벌써 이 분위기가 깨지면서 분배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그리고 서로가 겸손하고 그리고 서로 양보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